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또 두려움이 막 엄습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면 요즘으로 하면 그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그러죠. 정신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멘탈이 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는 현대의 병이 뭐냐 그러면 이걸 가리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겪어보셨습니까? 공황장애는 정신질환의 하나죠.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일을 꾸미지 않는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다치지 않는다면 공황장애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한 일을 주어지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멘탈이 약하고 자기 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거나 진취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닥쳐버리면, 헤쳐나갈 힘이 없이 갑자기 닥쳐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극복하려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열면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서 공황장애의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그 약이 제가 어떤 건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보통 신경 안정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황장애를 겪지 말라고 미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감당하지 못할 거. 감당할 걸 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감당할 것을 감당 못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증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이 다가오니까 겪어가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좀 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삶의 변화를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죠. 감당할 만한. 보통 사업가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업가들이. 왜냐하면 사업을 벌리면 거기에 대한 돈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업 구상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비책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여러분 사업을 하면 어떤 프랜차이즈나 어떤 소비자 보호에서가 어떤 통계를 이렇게 냈는데 보통 우리가 은퇴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창업하기 가장 좋은 게 프랜차이즈예요. 많은 프랜차이즈 중에서 이 치킨 프랜차이즈는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데 요걸 많이 하는데 한 2년 걸린대. 빠르면 1년 반. 그럼 그 후에는 다 남는 거잖아.
그죠? 흑자를 들어와 쓰잖아요. 그전에는 다 돈 투자하는 거고, 뭐 적자는 아닌데 돈을 투자하는 거고, 1, 2억이면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돼서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보통 한 3년간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다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집이 저당 잡히거나 신용불량자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 계획을 쓸 때 잘 되기만 보면 안 돼요. 잘 되는 것만 보면 누구나 다 잘하죠. 실패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안 될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을까지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업한 사람들은 이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사람들이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와도 극복하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놨어. 이것하고 기도한다 하시고 교회도 하시고 신학기도 하시고 제자도 양육하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갑자기 천국에 갔었어요. 거기에 모든 뒷수습을 그 아들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목사는 그렇게 대범하거나 그렇게 진취적이나 그렇게 크게 할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일들이 갑자기 막 수습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막 이 아버지가 또 한두 가지 일을 벌리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니까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밤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 옵니다. 그거 극복하는데 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거나 사업한 사람들이 사업이 갑자기 안 되면 꼭 그 자녀들에게 오는 게 뭐냐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절대 이러다가 오지 않아요. 근데 빚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이게. 사업을 하라고 보면 빌려줄 것도 있고, 그죠? 받을 것도 있는데, 이거 뭐, 빌려준 사람은 깜깜무소식이야. 오히려 잘 됐다 싶으지. 안 갚아도 되니까. 당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그것도 없고. 일일이 다 어떻게 차용증을 쓰겠어요. 근데 빚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차용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평소에 받을 거, 안 받을 거, 좀 정리를 좀 해놓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받아. 이것도 저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부모의 유산을 안주가 안 받겠다. 그러면서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그것도 부모가 죽은 뒤 3개월 내내 해야 돼요. 넘으면 그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써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상속 포기란 건 여러분 빌려도 안 갚아도 되고 빌린 건 안 갚아도 됩니다. 근데 부모가 빌려준 것도 이건 이제 잘 모르겠어. 어쨌든 상속 포기란 건 내가 받을 거는 안 줘도 돼. 근데 또 빌려간 사람은 또 마음이 또 착하고 해가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빌렸으니까 부모한테 빌린 것도 갚는 사람도 대중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빌려간 걸 안 갚으려고 그러면 상속 포기 각서를 반드시 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뭐 하나의 어떤 그거고 살아가는데 삶의 지혜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이 땅에 애굽 땅에서 한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도와 영도력 아래 여러분 알다시피 6월절에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나왔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 모아서 모세의 지도 하에 애굽에서 쫙 나와서 이게 한 200만 명이 되죠. 그게 뭐 외국인도 있을 거고 정도고 보통 사람들은 뭐 이 60만 대군이라 그러는데 말이 대군이 60만서 말은 60만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숫자고 그것도 20세 이상의 숫자고 나머지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너희들 하나님 믿겠다고 해서 따라온 사람들 한 200만에서 250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쭉 가는데 오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해내 철저하게 장자의 죽음까지 복은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장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자 거기에 14장 전체는 오늘 읽었던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떠나오느라 며칠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뒤에서 잘 무장된 애굽 군대들 평소에 봐도 들어온 군대였는데 그 군대가 병거를 데리고 이러면 쫓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 죽게 생겼구나. 사실 이 상황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강한 애국 병사들은 추격해 오고 있는데 그 앞에는 나아가려고 홍해라는 큰 바다가 만나게 됩니다. 큰 바다를 만나. 여러분 바다야 뭐 우리가 피서 가서 해수욕하면 딱 좋은 바다지. 사실 이 바다는 보통 바다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고 뒤로 살려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이거는 소위 말해 이걸 갖다 진퇴양난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든 원망은 누가 들어와요? 이 모세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많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백성들은요 참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민심이 변하는 게 백성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받았다고 실토하고 고맙다고 감사하고 늘 그래도 하나님이 시험 한번 주면 그 받았던 그 은혜와 감사가 사그리 잊어버려요. 그 백성들의 민심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백성들의 민심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럴 때 신앙의 힘이 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욥의 고백도 보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그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이걸 줄 때는 하나님이고 취할 때 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요, 주실 때도 하나님이에요. 나 취하실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신앙도 줄 때는 좋아하고 뺏을 때는 싫어하는 아주 그냥 팥죽 끌듯이 그냥 퍽떡퍽떡 끓는 그런 신앙이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들죠. 이런 신앙 가지고 천국 간다?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도 견디지 못할 것. 신앙은요, 믿음이란 건 뭐냐 그러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는 살았을 때는 주님 찬양하고 죽게 될 때는 찬양 안 한다. 힘들 때는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 찬양하고 힘들만 찬양 안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생사고락을 함께 주실 때도 감사, 취하고 갈 때도 감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를 왜 이곳에서 이렇게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처하기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계획이 첫 번째,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내 삶의 코너를 몰릴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하기에 앞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한번 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것만 봤기 때문에. 게다가 출애굽은 하기는 했지만 이제 애굽의 종노를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10가지 재앙세가 6일째를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고 했지만 막상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에는 그 경험들이 사거리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14장 4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이렇게 할 줄 안다는 걸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리기 위한, 즉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완전히 끝날 줄 알았고 한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모든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들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놀라운 주권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아픈 사건,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극한 상황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보여줬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가지나.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재앙 속에서도 자기 모세의 말씀대로 문설지에 양을 피를 바르고 문지방 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는 거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온 애굽 천지에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은 다 죽어서 그 다음날 통곡의 소리가 들리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하나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에 성령 충만해가 딱 출애굽을 했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 성령 충만이 하루아침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늘 가지고 있어요. 늘 함께. 이게 뭐 사라졌다 붙었다 전기 스위치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반응. 오늘 본문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한 것이었고, 그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두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시선을 축적해 오는 바로의 군대에 눈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눈앞에 있는 위험만 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내 안에서 혹은 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눈앞에 물질만 바라보고 실체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군대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그 상황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채 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그런 담대함도 있었어요.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담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잃어버린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바닷길을 쭉 걸어갔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사람이 바닷길을 돌아오니까 걸어서 오니까 유령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유령이 아닌 이상 어떻게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겠어요? 그 유령이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다. 내니 안심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가 까불니까 예수님이로.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요? 용감하게 주님께 갈 때는 바닷길을 막 걸어갔어.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 밑에 바다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어떻게 됐어요? 쏙 빠져.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와 함께 바닷길을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많이 신앙생활에서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고 상황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바라보고 여러분 상황 바라보고 그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내 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께 물질도 생길 거야. 내 이 상황이 잘 되고 평탄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 항상 변해. 항상 변해. 그 상황대로 여러분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겨. 그 상황 바라보고는 평생 헌신 못하고 평생 물질 숨기지 못하고 평생 그냥 신앙생활 그냥 말로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 바라보면 그래 이렇게 어려워도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께 물질 드릴 거야. 그 상황은 늘 바뀌니까 상황은 늘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헌금 못하게 하고 헌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꾸 상황을 바라볼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셔야 돼요. 상황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도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바쳐 헌신한 결과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헌신과 물질의 희생이 있겠기에 오늘날 그 열매가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고도 오늘날 그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안락한 생활하는데 헌신이 없고 헌물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상황에 빠져서 그랬어요. 상황에 빠져서. 상황에 빠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생각,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풍요로워야 되고
좀 더 즐겨야 되고. 이게 상황에 빠진 사람들. 주님 바라보군요. 그런 게 없어요. 좀 더 헌신하고 몸에 부서지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것만 전도하고 성경하는 게 다 물질이잖아요. 근데 상황 빠져버리면 그 물질이 아무 그게 없어. 안락하면 내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극복하십시오. 상황 극복해야 주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극복해야 천국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 극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빠지면 안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에 빠지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을 주십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14장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은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네 가지 처방전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병원 가면 진단하고 처방전 주죠. 네 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1년은 뭐예요? 365일. 그건 늘 두려워한다는 게 365일. 근데 성경에는 365일 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자꾸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년 365일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비록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저는 뭐 수영을 잘은 모르지만 수영 배우는 사람들이 유구동성을 하는 말이 힘 빠질 때 물속에 까랑잘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수영 코치가 애쓰면 애쓸수록 물이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죽으면 죽으라고 가만히 있어요.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기하다고 못 믿어. 신기하게 못 믿어요. 안 빠지려고 애쓰라고 하니까 더 가라앉죠. 그래서요, 극강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물을 빠져 막 허우적거리고 막 살리다 그럴 때요, 노련한 구조자는요, 어떻게 하냐면 다 빵빵빵 때려가 기절시켜. 그래 끌고 가기 쉬우니까. 안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나 붙잡고 안 나. 이 붙잡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구조할 사람은 많은데 하나같이 다 붙잡고 안 나오면 무슨 구조사가 어떻게 감당해. 그러니까 다 빵빵빵 때 기절시켜 다 끌고 가. 신기하죠?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면 뭐예요? 사고가 나죠. 노란불 빨간불은 멈추십시오. 파란불을 건너가십시오. 노란불은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서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요. 잠잠하게 기다려. 세 번째 처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감당하시고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읽고 감격스러운 어조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는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할 것이다. 고로 나는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에브라함 링컨이었어요. 링컨만큼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 4년제인데 미국에 링컨은 4년 못 채웠어요. 2년 있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 그 2년 사이에 남북 전쟁이 터졌어. 얼마나 극심했건, 응? 하루하루가 전선이 막 뒤바뀌었다, 분리했다고 좋아졌다고 얼마나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 모든 보고가 시시각각으로 대통령한테 뭐 보고되지 않습니까? 자본가의 남군과 가진 거 없는 북군. 북군은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그러고 남군은 안 시키려고 그러고. 그럴 때 그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걸 읽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이 14장 13절 말씀. 끝으로 네 번째 처방은요, 뭐겠습니까? 앞으로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 앞이 어디예요? 이 앞이 어디예요? 이게 홍해바다.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이라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야,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네? 대단한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가만히 기다리실 때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너가 행동해야 돼. 일어나 가. 고홈. 가라. 여러분, 미국에 잘 훈련된 개들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견, 바꿔 말하면 반려견이라고. 반려견. 요즘 아십니까, 여러분? 반려견이 죽으면 부고장이 날라옵니다. 참석하라고. 부고장 날라오면 돈을 얼마 낼까? 기본이 5만 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그런 개 죽었다고 부고장이 날라오면 여러분 의절하십시오. 괜히 그런 데 휩쓸리지 말고. 사람 죽어도 바빠서 안 가는 세상에 개 죽었다고 그걸 부고장 날리고 있어. 지금 세상 개판입니다. 이랬어. 반려견은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려견 명령에 주인이 복종하지.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 데리고 수술하면 암 걸리면 요즘 암 치료하는데 200만 원인데 자기 부모 안 걸렸다고 남 몰라라 하는 사람 싫어했어. 개한테.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고 딴 거 사랑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가 형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전투견이나 구조견들 이런 개들은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아무리 불구덩 속에서도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개죠. 가. 물뚱이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반려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를 키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행동해야 돼. 일어나 가. 말씀하시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34절 살펴보면 하나님이 반복
되는 명령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을 내밀라입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다 죽으라고 명령해야 되는 그 길 안에 있어요.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모세가 잠시 고민했다거나 어떻게 할까 하며 망설이고 주저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즉각 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큰 동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 이후의 사건 보면 여러분 우리 갯벌 알잖아요. 서해안에 갯벌이 많은데 그 갯벌이 진득진득 잘못하면 빠지면 나오지도 못해. 근데 그 큰 동풍으로 해가 갯벌을 말라버리게. 어린아이 동물조차도 진흙에 빠졌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다 마른 땅이 그냥 건너가 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 동일. 시대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 아니야. 그죠? 그걸 믿느냐 안 믿는 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지 하나님은 바뀌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길면 100세까지 사는데 요즘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데 한순간을 살아도 찰나를 살아도 이러면 진짜 찰나를 살아도 하는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삶이 하나님한테 요구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야 돼. 이게 믿음인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 관계라는 거다. 좋을 때는 하나님 믿고 싫으면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앞뒤 상황은 다 재지 마시고 그냥 고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게 불구덩이인지 물구덩이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고하면 가는 거.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런 신앙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